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95쪽 이사야 25장 6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반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아멘.
번지 점프, 스카이 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무척 더운 요즘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는 액티비티들인데요. 아마 TV에서 이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원한 강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나 바람을 가르며 공중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편집 기술 덕분인지 몰라도 보는 이들에게 무척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활동에 속하는데요. 50m 이상의 높이에서 오직 장비 하나만 의존한 채 자신의 몸을 던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는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현재 나는 이 활동을 하기에 건강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이상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죠. 이렇게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젊은 세대에서 이런 액티비티들이 참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물론 단순히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어떤 떨림이나 스릴을 느껴보기 위함도 있겠지만 아마 누군가는 이와 같이 죽음에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로 삼기도 할 겁니다. 반면에 이런 레저 활동이 아님에도 죽을 위험이 있는 일에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그 순위 중에 이런 직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농부, 어부, 환경미화원, 수색구조대 등이었습니다. 이 직업들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의 먹을 양식을 위한 일이며 또 누군가가 버린 것을 치우는 일이고 또 남의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는 일로서 결국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나의 존재와 또 생명의 가치를 실현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스릴에 던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일에 맡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잘 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하신 하나님, 곧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으로 맞춰지며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왔다라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6절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회,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과 그 자리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하여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은 아들로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권한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또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그저 쾌락이나 스릴을 즐기는 인생을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삶이라는 장에 초청을 받았으니 이 초청에 충분히 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인 9절 또한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요, 자신의 삶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스릴을 찾으려고 하거나 세상에 맡겨진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여 만족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연결고리를 깨달았던 하박국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처럼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상황도 결코 해치지 못하는 이 기쁨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초대받은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존재라고 우리 생명의 가치를 배웠다면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데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슬픔과 수치를 없애주신다라는 것은요, 모르고 넘어간 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수치가 무엇인지 다 아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뿐 아니라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수치로 여기는 것이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것이 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는 상반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있는 우리가 덮어쓴 죄로 인한 눈물과 수치를 닦으시며 없애주신다라고 하셨지 우리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은 손수 그 손으로 우리 눈물과 수치라는 오물을 직접 닦아내시는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는데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조카가 생기면서 가끔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콧물을 닦아달라고 요청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였습니다. 콧물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카가 자기 엄마가 있음에도 저를 불러서 뒤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도대체 저희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정도로 난감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조카가 그만큼 저를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뒤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나중에 내 자녀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모님들 대부분이 자녀가 있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다가 내 자녀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설령 자녀가 기저귀를 가는 중에 실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더럽다 느끼기는커녕 손에 오물이 묻어도 자녀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의 오물을 닦아내신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 삶의 어두운 면, 차마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죄의 오물로 가득한 삶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겠죠. 결국 8절은 우리에게 우리 생명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주님을 알아감에 힘쓸 때 우리는 허망한데 그 뜻을 두지 않고 스릴에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구원의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기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생명, 하나님께로 감히 마땅한데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에 휘둘리며 기웃거리기에 바쁩니다. 때로는 우리 생명을 활력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흥미를 쫓고, 때로는 우리 생명을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쉬이 사라지는 허망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물가도 같던 죄인의 삶에서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허락해 주신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 삶과 가치가 흔들리고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새가족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더욱 믿음에 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경학교 과정을 통해 여전히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더욱 간절한 우리 환우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그 생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